승리재단에서 말하는 이제 성경의 목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승리재단에서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가 우리 인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윗집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삼위일체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삼위일체가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요. 승리재단에서는 에덴 동산에 세 분이 있었다. 거기에 성자, 성령, 성부, 성령이 없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가 하늘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 하나님이 있고 해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라는 말은 이미 에덴 동산에는 본 그대로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이 자는 동안에 외로울까봐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 그렇게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예. 근데 여기에 아주 묘한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삶을 누려라,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단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누려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명이 이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정복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뺏어와야 정복이지, 내 걸 내가 가져오는 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었다. 정복의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고요, 생명의 신이고, 여기는 어둠의 신이고, 사망의 신입니다. 여기는 선의 하나님이고, 여기는 악이죠. 여기는 이제 뭐 따진다면 생명이니까 이건 사망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신이요, 생명의 신이요, 선한 신이다. 마귀는 어둠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요, 악한 신이다. 그런데 창세기의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조하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물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보십시오. 혼돈, 이거 하나님 거 아닙니다. 혼돈의 신은 마귀죠. 공허는 하나님 아닙니다. 마귀 겁니다. 흑암은 어둠의 신이죠. 마귀 겁니다. 이 우주는 마귀로 꽉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걸 역학적으로 천일생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물이다. 그 상선약수라고 하죠. 가장 으뜸인, 가장 선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존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신은 겨우 한 구석에 존재하는, 유유자적하게 수면에 운행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겨우 부재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험한 깊음이 없고 아무도 없어. 이게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천지창조가 해놨어. 그럼 천지창조 누가 했다? 마귀가 했다라고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죠. 멋있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이 대립하고 있다. 천신과 지신이 대립하고 있다. 딱 그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때? 지신이 이기고 있다. 지신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지이성화다. 천화. 천화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태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내어 쫓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마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자,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 사탄이가 이 용이란 말입니다.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가보죠. 주역에서는 하나님을, 이 우주를 무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다. 왈무극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다. 여기에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들어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속에 마귀가 침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들어왔다. 하나님 속에 마귀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와를 꼬십니다. 예.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야, 먹어봐라. 아담도 먹게 됐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다? 예, 바로 죽진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앞을 가렸다 했습니다. 근데 구역에는 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이걸 반드시라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필히 죽으리라. 즉시 죽으리라고 안 했습니다. 언젠간 죽을. 네, 언젠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선악과가 아담 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단다면 죽었을까요? 죽지 않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입니다. 신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신이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아담과 해와 하나님은 신이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 여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가렸습니다. 생식구조가 다르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변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해와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었다.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되라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죠.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구절에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함께 앉게 하리라. 하나님이 있고 또 이긴 자가, 인자가 이겼고 또 이기는 자가 이기니까 세 사람이 같은 의자에 앉는 겁니다. 한 보좌에 앉으니까 의자에 하나 앉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준다. 하나님의 자격을 준다. 그게 보좌죠. 하나님의 자격을 얻는다. 이 남자와 여자의 현재 인간의 모습은 선악과를 먹고 변질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아담과 해와의 원래 하나님은 똥 넣고 오줌 넣고 음식 먹는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까지는 좋아요. 이 땅을 정복하라. 왜 정복이냐?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패했다. 지고 말았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 그래서
아담과 헤아를 뺏겨버린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나 남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걸 아까 성경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생명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신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이제 야훼라고 하죠. 야훼 하면서 여호와로, 여호와, 이게 한자 문화로 바뀌면서 여와, 이 여호와, 우리 동이족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복희 씨의 부인이자 동생이자 부인 여호와. 여호와나 여호와나 발음이 똑같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걸 여호와로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여호와까지 나왔으니까 미레세 오리라 한 메시아, 이 메시아는 태양신인 미테아에서 왔습니다. 미테아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메시아가 되고 미사이야, 그렇죠? 미사이가 한자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미륵. 미륵 부처님 하면 바로 메시아의 발음에서 온 미테아, 메시아, 이걸 한자로 바꾸니까 미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래세에 올 구세주는 미륵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존재는 여레라고 합니다. 불경에서는 여호와. 자, 그 여호와의 존재가 한 분 남아서 유일신이 된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 남았다, 하나님. 여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삼신일체 삼진귀이다 이라고. 원래 삼신일체였는데 다시 삼진귀, 세계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마치 밤에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아니 내 자식을 잡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힘이 없어. 총칼 든 강도에게 달라들다가 죽겠으니까 아담 헤아를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을 못했습니다. 예, 그냥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이 아까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은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천지창조의 모습이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따져보니까 마귀 세상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예, 생명은 부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참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니. 왜? 원래 아담 헤아가 죽을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존재는 분명히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반드시 죽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헤아도 갈비뼈를 뺐으니까 930세를 살았을 것이라고 유추를 합니다. 예, 같은 몸이니까 똑같이 930세를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땀들 안 폈어. 여자가 죽은 나이는 성경에 없으니까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아담이 930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상에 900년 이상을 산 사람이 7사람이나 있습니다. 예, 7명이나 있어요. 자, 첫째가 무두셀라 969세 살았습니다. 두 번째가 야렉 962세. 세 번째가 노아입니다. 예, 950세. 네 번째가 아담입니다. 930세. 다섯 번째가 셋입니다. 912세. 여섯 번째가 게난이라고 합니다. 910세. 일곱 번째가 에노스. 905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무두셀라가 사망합니다. 노아 홍수 터지기 직전까지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노아와 이 무두셀라는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900년을 사는 동안에 노아에게 그 창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문자가 있었던 시기는 모세 시대예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고대 문자는 3000년 전에 고대 문자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대요. 초기 문자. 고대 중에서도 500년이 먼저니까 아주 고대 초기 문자.
예,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그럼 뭘로 긁겠습니까? 돌 가지고 긁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보관하느라고 AD 400 몇 년에 성경이 편찬되기까지 1400년이나 1500년을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갖고 있었던 거죠.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썩잖아요.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먹고 구멍이 나고 펼쳐보니까 거리 숭숭숭숭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성경에 기가 막힌 오류가 나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의 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서 올라가고, 가인은 불이 안 붙어. 우리가 물을 붙여가지고 아니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걷어갔다고 했습니다. 걷어갔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걷어가. 그러니까 가인이 딱 지나갔어. 때려 죽었어. 때려 죽이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아 어디를 가느냐? 내가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사람이? 첫 아들 아담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과 해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대명사를 뭐라고 하냐? 가인의 후예다. 그렇죠? 가인 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4명밖에 없는데 아담이 쳐 죽입니까? 해와가 쳐 죽입니까? 아닙니다.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만나는 자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합니다. 이건 어떻게 오류가 나왔느냐? 한 600년 후에 이야기겠지. 천만에 첫 아들 가인이다. 첫 자식입니다.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4명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 죽였어. 3명밖에 없어. 근데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적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2500년 전의 사실을 쫙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필름처럼 봅니다. 보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리는 죽이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맞아 죽을까 염려한다. 모세의 마음이었다. 절대 가인의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시는 바다와 같은 용량이라고 하죠. 근데 모세의 용량이 한 대야나 한 드럼통만한 용량이라면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용량을 다 부어줬어요. 근데 모세가 받은 거는 한 도라무통밖에 안 됩니다. 바다에 도라무통 한 통 꺼낸다고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은 맞습니다만은 바다 전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받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고대 초기 문자를 가지고 돌 갖고 긁어가지고 겨우겨우 썼을 거란 말입니다.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성경을 편찬할 때에 많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숭숭 난 걸 갖다가 읽어 나가다가 부족한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 넣었다. 인위적으로 줄거리를 만들어 넣었다. 그래서 성경의 오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또 볼까요? 그로부터 노아 시대에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120년 120년간이나 방주를 짓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지만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거니까 배에 타라. 아무리 해도 안 날아먹습니다. 그래서 600세에 결국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의 1년이 360일입니다. 365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의 암과 칼을 보면은 태양이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입니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그림은 태양이 동그랗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그림은 태양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궁창 때문에. 물이 막고 있다 보니까 평광현상이 일어나죠. 태양이 물에서 딱 반사되다 보니까 안으로 꺾이면서 찌그러진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이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태양이 동그랗습니다. 이 우주의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다. 궁창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바다가 돼버린 거죠. 그걸 갖다가 6개월 만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으신 분들이 말하기를 2년 걸렸다. 그게 2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버렸다. 다시금 이 환경에서는 사람이 이만큼 오래 살 수 있었다. 근데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사람이 강건해야 120이다 라고 딱 수면을 정해버립니다. 근데 이거 틀을 깬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 누구죠? 셈. 셈은 600년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할 때까지 삽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라든지 아담 해와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돼서 이삭, 야곱 해서 쭉 전해지게 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인,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은 둘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예. 이삭은 순종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이다. 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상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었는데 이 부족 국가들 연합 국가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뭐 진짜 왕은 아니고 살렘의 왕, 그다음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죠. 최초로 11조를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전리품을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게 이제 11조의 유래가 되죠.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신적인 존재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반차다. 구세주계 하나님의 계열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구세주는 멜기세덱의 계열로 온다. 해서 멜기세덱 반차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세주는 멜기세덱 반차로 온다라는 뭐냐? 구세주는 하나님의 계열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구세주 이름으로 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게 이사야 41장에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 어로 불러? 그 발 앞에 이런 자가 누구냐?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는 자니 내가 곧 그니라.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곧 그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써먹은 거죠. 나와 아버지는 일천이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무참하게 깨져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 후에 죽었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것은 내 살이니 너희 세상 생명을 위한 것이로다. 모세 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영이 죽었습니까? 육이 죽었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내 살이다. 너희 세상 생명을 위하여 준다. 세상 생명이 뭐죠? 육이죠. 육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놈질을 하네.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무슨 헛소리를 하냐. 사람이 세상 사람이야. 육이 안 죽다니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려주시는 이는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리라. 또 난리가 납니다. 금방 육이 안 죽는다니까 무슨 헛소리냐. 그래서 그렇죠?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궁색해서. 자기 느낌으로는 분명히 자기가 한 말이 아니야. 안 죽는다고 모세 때 만나를 먹어도 육이 죽었지만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데 내가 줄 것은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죽지 세상 생명이 아니다. 근데 막 반대를 하니까 살려주시는 이는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리라. 한 입에 두 말 한 예수님. 도망갑니다.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오류가 생기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마리아 마리다의 오빠잖아요. 주님이시요.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흘째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동안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무덤 앞에 가자. 가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붕대 칭칭 감아 있잖아요.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 풀어주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또 믿느냐라고 뒤밀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한다 이거야.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음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한 영생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 몸이 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잘 아시지만 사두개 교인이 있었고, 그렇죠? 그 로마교, 그 바티칸이죠. 예, 바리새인이 있었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이 죽어 천당 간다 그러고 사두개인은 살아서 천당 간다 그러고 둘이서 싸웠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잖아요.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성한 게 뭡니까? 승리자리에서 사람이 안 죽는다, 전동안에 사람이 안 죽는다 하니까 다 죽어갔잖아요. 무슨 헛소리냐? 죽어 천당이다. 이게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두개의 고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다. 살아 천당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죽어 천당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 죽으니까 죽어 천당이 득세를 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로 정착을 했다. 천주교로 정착을 하고. 불교도 어떻습니까? 죽어 극락이랍니다. 근데 불교의 핵심이 뭐죠? 생로병사 해탈입니다. 생로병사 해탈. 불로불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 해탈이 불교의 종지입니다. 종지. 종교의 가르침. 종교를 표상하는 게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생로병사 해탈입니다. 불로불사, 불생불멸, 영원하게 죽지 않는,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금강과 같이 되리라.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예. 금강불개가 된다. 예.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예. 집어넣었어. 3명을 풀무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집어 던진 사람은 다 죽었는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무엇이 돌아다니니까 그 안에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예, 살아있습니다. 나와봐라. 나왔단 말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사자가 또 안 잡아먹었지. 그래서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예, 돌아가라. 예, 그 권능 하나로 이스라엘이 해방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렇다. 예, 요소요소에 많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사사가에 풀 것이 없나니 성신의 감동함을 받아서 적었다. 그래서 1.1핵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1.1핵도 더하면 그에 대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빼는데 또 저주를 받아요. 이 겁이나 성경은 절대 못 건드려. 신성 불가침이야. 절대 못 건드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무점을 제시하면 야, 있는 그대로 믿어. 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주받을까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주받을까봐. 1.1핵도 빼도 저주받고 더해도 저주받으니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신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함을 받아 성경을 적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개 여럿이 붓을 들어 우리 중에 이룬 일을 전하여 듣고 또 우리 중에 이룬 일을 전하여 준 것을 기록한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써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에 들은 거 내가 본 거를 조합해서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뭐죠? 보고 듣고 전하여 들은 것. 이게 성신의 감동함을 입어서 적은 겁니까? 아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받았어요. 그럼 그냥 적었겠습니까? 선조들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도망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가 된다는 그런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고 듣고는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미명에,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보러 갔더니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근데 여기도 뭐냐? 야곱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의 어머니가 또 살로메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mag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셋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실상은 둘이야. 예.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의 어머니가 살로메야. 갔는데 이 무덤에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 굴려줄까 염려하고 갔더니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무덤 위에 앉았더라. 자, 이제 누가복음에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무덤을 보러 갔더니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보러 갔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 위에 앉아 있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사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첨가하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다. 덧붙여 놓습니다. 성경 뒤에. 그쵸? 예. 잘 아시니까 제가 막 나갑니다, 그냥. 그렇게 전화해 준 게 다릅니다.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한 사람이 추가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그러면은 니 혼자 봤으니까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마리아를 추가합니다. 그럼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 누구냐? 살로메다. 그러고는 또 누구냐 하니까 야 다른 여 많이 갔다. 예, 많은 여자들이 몰려갔다. 이렇게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보태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함으로만 적은 것이냐?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마지막 장 19장입니까? 네, 19장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들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라는 장면이 갈로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석에 어떤 사본에는 없음. 옛날에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말씀이 되니까 요즘 성경에는 주석을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말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조작됐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교를 통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막 말썽을 부리니까 자꾸 데모하고 사니까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수를 신성시한 겁니다. 그러다가 태양신의 생일이 미테아의 생일인 12월 25일에다가 예수의 탄생일을 갖다 끼 맞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탄생 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다 있습니다. 대홍수로 인류가 쓸어버렸다. 극소수만 살아남았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단고기에도 백두산 밑에까지 물이 잠겼답니다. 예,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다 나옵니다. 홍수설화와 요 구세주가 죽은 지 3일 만에 올라온다는 말은 뭐냐면 미테아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은 12월 22일 되면 최저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23일, 24일, 25일, 3일이 지난 다음에 25일쯤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소생. 이게 부활입니다. 바로 태양신이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이걸 죽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태양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여기에다가 예수의 부활설화를 갖다 붙인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라고. 그래서 그 손을 만져봤다 그랬죠? 예. 뭐 다락방에서 또 뭐 하고, 그죠? 도마가. 예. 손가락을 집어 넘었다.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뭐 잘 아시다시피 80년도 예, 영국에서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는 프랑스로 망명해서 예,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 그렇게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 그래서 성혈성배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믿죠.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나 저기에서는 재판 기록을 유출하지 마라 라고 이제 탁탁 숨겨두는 거죠. 지었던 거 탄식을 했다. 후회를 했다. 예.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참 이것도 참 이게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반대되는 구절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이 말에 딱 바로 대처가 됩니다. 예.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리고 노아 홍수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8식구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인간, 동물 한 쌍씩 제외하고는 만물을 다 쓸어 죽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롯 식구 외에는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물 먹여 죽여, 불 태워 죽여.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생명을 해야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은 생명을 해야 하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다 죽였어.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가축까지 다 태워 죽였어. 그러면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다 죽였어.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가축까지 다 태워 죽였어. 여리고성 싹 다 죽여버리고. 그죠? 점령한 점령지마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살찐 소하고 양하고 남겨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 하고 양이 우니까 사무엘 선지가 이 뭔 소리입니까? 살찐 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몇 마리 살려줬다니까. 바로 왕위에서 내려버립니다. 다윗으로迁지시켜버립니다. 모두 죽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면서 다 죽였어요. 이 전리품을 갖게 되면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점령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었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냐? 아니잖아요. 친자식은 될 수 있겠죠. 정통적인 하나님 자식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식은 마귀 자식입니까? 다 아담 하야 후손 아닙니까?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갈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인들이다. 근데 다 죽여버렸어. 예. 그리고 또 후에는 가인의 후예잖아요. 가인의 후손. 그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을 또 다 죽여버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는 게 사실 가인과 셋의 전쟁이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집안 싸움? 예, 집안 싸움 벌인. 역시 목사님이라 잘 아십니다. 예. 가인의 후예들 다 쳐 죽였어. 그래놓고 다 죽여버린 거야. 또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기회를 안 주겠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게 성경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해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그게 6천년의 세월 동안 갔다. 그래서 구세주가 나와서 마귀를 멸하고 다시금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만 믿어라. 신성회복이다. 신약으로 구원론이 바뀌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라. 예.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천당이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구원론이 신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구약 39권은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죠. 쭉 해서 솔로몬 왕조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리스가 점령하고, 또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맨 마지막에 로마가 점령하고 싹 2000년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해가지고 거기에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 헬라인이 그리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리죠. 다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혼혈화가 돼버렸죠. 이스라엘 순수혈통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남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인 하면 잡종, 예, 북이스라엘 사람. 성경에 사마리아인 무슨 쌍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시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했다. 잡종이다 이거야. 예. 자기는 순종이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거야. 신지. 예, 그렇죠. 신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긍지를 갖고 살죠. 그래봤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싹 흩어버립니다. 세계각국을 흩어져서 지금 유태인이 어떻습니까? 순종이 없잖아요. 예, 무조건 정신이 내가 유태인이요 하면은 유태인 시켜줍니다. 예, 정신이 살아있으면 유태인이라 쳐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단민족이 삼손 이후에 이동해서 동방 땅 모퉁이까지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땅 끝으로부터 그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쭉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동방 땅 끝 땅 모퉁이 들어가면은 한국이 나오죠. 예. 위도와 경도가 거의 같습니다. 쭉 끄면 바로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동방 땅 끝.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방의인에게 열국을 치리할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만 왕들이 와서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타작 기계를 준다. 심판권을 준다. 동방의인에게. 근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권한이 같습니다. 질그릇 깨뜨리지 철장을 가지고 깨뜨린다. 만국을 다스린다. 열국을 치리한다. 권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인과 이긴 자는 권세와 능력이 같습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방의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감람나무라고 또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신을 받은 자가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니 제가 백합화 같이 피리라. 그 뿌리는 깊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히니로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기름 성령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 이스라엘은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에게 백합꽃같이 핀다. 그런 어떤 호칭을 주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말하는 말 이긴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긴 자가 감람나무와 같고 또 감람나무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늘 문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박태선 장로님이 행했습니다. 물을 축복하니까 피가 됐습니다. 미친 사람이 보면 피라고. 막 먹이려고 그러면 피가 막, 그래서 그걸 보관 잘못하면 빨갛게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박태선 장로를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죽은 사람을 또 생수를 바르면은 피고, 제가 미션 서클을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성경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통일교 막 욕을 하더라고요. 통일교 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태선 장로가 손 씻음을, 발 씻음을 미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목사님 보셨습니까? 당황하기 시작해요. 손 씻음을, 발 씻음을 미기는 거 보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손 씻음을, 발 씻음을 미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수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갖고 왔던 생수를 지금까지 10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물을 받아가지고,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축복을 받고 와서 지금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플 때라든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을 때 친구를 데려가서 생수를 먹게 합니다. 이거 9년 된 거다. 이거 10년 된 거다. 그 전에 이거 8년 된 거다. 이렇게 해마다 친구들이 생기면 데리고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생수를 먹여가지고. 맑은 물 그대로 있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켜받으리라가 능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서 다시금 죽지 않는 존재,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게 구약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나오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바뀌면 안 되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말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나 나와 아버지는 일천이라는 말이 어디서 깨지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환란이 일어납니다. 하더니 하늘빛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떠나가고 달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늘별들이 떨어지고 이때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는 자가 없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이 뭐야? 아버지가 일체가 해놓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해놓고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한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사람에게 이제 성신을 부어줍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이때에 성신이 내리지 아니하시면 예수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함이라. 아니 영광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입으며 태어났으면 영광을 받고 태어났는데 이때에 성신이 내리지 아니하시면 예수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함이라. 성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럼 뭘로 축복을 했느냐?
뭘로 마귀를 쫓았느냐? 돼지 속에 있는 마귀 쫓아버리고. 그렇잖아요. 군대 마귀 다 쫓아버리고. 악신을 받아서 쫓았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린 시절에 모래밭에서 모래를 이겨가지고 새를 만들어 날려보냈습니다. 옆에 친구가 뭐라 했습니까? 나이도 좀 가르쳐줘. 뭐라 했습니까? 이 죽을 놈의 새끼야. 금방진 놈아. 네가 뭘 한다 그래? 저주받아 죽을 놈아.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가경에 나오죠. 신약 외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안고 찾아왔어요.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 다음날 없어져 버렸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무화과 나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갔어요. 제철이 아닐 때. 아, 그랬습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이 문제인 거죠. 예,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 말아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죽었죠. 그렇습니다. 저주. 아니, 하나님이 신이라며 왜 나무를, 멀쩡한 나무를 지가 다시 하면 또 나인데 그거 말라 죽게 만드냐 말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예, 너무나 많았다. 성경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성령을 입은 법 100% 적은 것이냐? 아니다. 예. 인간 예수를 하나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예수교를 흡입하면서 예수님을 신으로 등극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까 미테야 생일에다가 12월 25일 날 생일을 딱 맞춰가지고 부활도 그렇게 꽤 맞춘 거죠. 모든 종교의 신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슬람교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슬람교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뺏기 쓰지를 못하는 거라. 창세기 그대로 뺏기 썼습니다. 이슬람 경전하고 똑같습니다. 코란경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틀린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꿨을 뿐 창조론, 창세기 모든 내용이 코란경하고 똑같습니다. 코란경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모세오경까지 똑같이. 맞습니다. 역시 통합니다. 목사님이라 그냥 제가 바로 이야기해도 알아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구세주다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터이나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가 죄와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니라. 근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논한다. 이 심판권은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도 구세주고 의로 칭해 주는 것도 구세주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한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이임을 얻고 여기 석가모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불했듯이 미륵부처도 성불한다. 나와 같다. 여아 나와 같다. 그 미륵부처의 이기심이 나와 같다라고 석가모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물을 위를 걷는 이적이나 오병이어 기적이나 여인에게 죄짓지 않은 자는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쳐라 하는 모든 것들이 석가모니의 행적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베껴 쓴 겁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너무나 일치합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입고 다녔던 홍포 스님들의 법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3살부터 29살까지 이사라는 이름으로 인도에 가서 돌을 닦고 왔다. 그래서 말하는 말이 예수 가라사대만 빼면 다 불경 내용입니다. 예수 가라사대만 빼면 다 불경 내용입니다. 전부 다 싸그리 여기서 다 가져왔어요. 모든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너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기독교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순된 점을 한번 뒤다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담 에바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면 됩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단 말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죠. 죄를 범하였은즉 두 번째 아담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격으로 이긴 자가 와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격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맞춰놨고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이긴 자다. 승리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구세주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